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6번째인데요. 어느 분들이 그럽니다. 대체 스데반 언제 죽냐고. 때가 되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냥 좀 빨리 죽이면 안 되냐고. 그런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기다리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일삼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오실 것이라고 예고했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던 율법, 너희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수십 절을 이어왔습니다.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왔고요, 요셉도 불러오고 모세도 소환하고 다윗과 솔로몬까지도 다 소환했던 것입니다. 스데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설교가 청중들로 하여금 심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것을 스데반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자 순종임을 알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적 자세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텐데요. 스데반이 자신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적들 앞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도 지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비로운 길까지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보일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추구한답시고 벙어리가 되지 마시고 날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천국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사수하고 전파하시는데 스데반처럼 생명 걸고 주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가 예상한 바와 같이 대적자들은 감정 조절의 끈을 놓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 오래전에 살펴보셨습니다. 5장 33절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과거에 예수를 제거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데반까지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의 말을 빌리면 유대 공회원들은 스데반을 제거할 기회를 얻었다는 듯이 분노의 날개를 활짝 펼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보실까요? 스데반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잘려버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고 평생의 고통으로 남습니까? 사람에게 있어 견딜 수 없는 최고치의 고통은 과거의 어느 기사를 보니까 배우자와의 이별, 사별 또는 사랑하는 부모, 자녀, 형제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찢거나 완전히 잘라버릴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경노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살려둘 수 없는 원수를 향해 경노하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며 이를 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공회원들의 표정과 감정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노출시켰습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욥기, 예레미야가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를 갈았다라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들끓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감정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평정심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분노가 나의 이성과 신앙 양심을 압도하게 돼버리면 자신의 잘못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 못하죠. 잘못을 모르는데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회개 없는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회개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의 대적들도 자기 의와 체면 그리고 분노의 감정이 자신의 이성과 성령의 음성을 압도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은혜이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 달라지는 게,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성령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근본이 안 바뀌는 분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바뀌길 원하시는 분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5절과 6절, 55절, 6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아멘 안 하시요? 아멘! 끝까지, 끝이 아름다워야죠. 스데반 설교의 결론은 그가 마지막으로 본 환상으로 장식됩니다. 하나님 우편의 영광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환상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데반을 인정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스데반이 본 환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초월하여 계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일을 이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과 그 하늘의 일들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것을 신성 모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 사건 또는 하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은 열린 하늘을 통하여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대적자들과 싸워온 논쟁이 사실임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 마지막까지 또 포기하지 말거라, 순교할 수 있는 용기와 확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스데반이 하늘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아무에게나 순교의 영예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열심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교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하늘문을 개방하셔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확신을 주시지 아니하면은 순교도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 내 의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순교는커녕 극한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순식간에 부인하고 말 것입니다. 스데반을 통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55절에 말씀하듯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니까 56절에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한다고 열리나?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스데반이 주목을 했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이 평소에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55절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도록 스데반에게 마지막 기회를,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디를 주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과 땅만 주목하고 살면 아무리 하늘이 열리더라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돼지처럼. 오늘 하루 나 배부를 것만을 위해서 살면은 그 돼지와 뭐가 다릅니까? 돼지도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하더만요. 그래 놓고 왜 은혜를 안 주냐고, 복을 안 주냐고 투정 부려서 되겠습니까? 주목해야죠. 몰입해야죠. 집중해야죠. TV에서도 몇백 년 만에 일어나는 그런 기이한 우주의 광경들,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그 광경들 주목하지 않으면, 몰입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봤어? 아니? 금방 끝났어. 못 보는 거죠. 라이브로 포착하려면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잡으시려면, 은혜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려면 오늘부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주목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닙니까?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이젠 아무 감동도 없습니까? 아무 소망 없던 절망스러웠던 그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추억할 때 탕자와 같이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로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섰다면 스데반은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하나 건지고자 예수를 부인하죠. 대적자들과 타협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스데반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 먼저 고난당하신 분이 격려해 주시고 잔잔한 미소로 바라봐 주실 때 뭐라고 합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해봐, 낙심하지 마,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녕 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올 거야. 손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연예인이, 대통령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천만에요. 저도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힘들 때 아버지를 생각한다던데, 우리 딸 되시는 분들은 힘들 때 어머니가 좀 생각나시던가요? 히브리서 우리 새벽마다 보시는데 4장 15절에 말씀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죄만 없으실 뿐이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이 고난 당하시고 멸시 천재와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위로 받으려 하십니까? 향락을 통하여서요 쇼핑을 해가지고 막 긁어버리면 그게 위로가 되던가요?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걸음마 하는 아이가 수없이 넘어지듯이 그 넘어지는 나를 향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괜찮으니까 다시 일어서서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위로만 넘치게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7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종 이 이야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 2학년 때 허리 수술을 두 번째 하고 여름방학 때 내동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누나가 저에게 보낸 카톡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양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몇 글자 썼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전도사 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 필요 없죠. 사람에게 위로를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방 가서 어떤 분이 힘들다고 하길래, 집사님 그 사람 보고 해결 받을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세요.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묘사되는데, 본문에서는 55절, 56절 두 번이나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어떻게 계시죠? 서 계시잖아요.
학자들의 논쟁이 많지만 스데반 개인을 향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의 증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계시고 인정하심으로 절대적인 재판관으로서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 위해 직접 일어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할 준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나 조금 더 관찰해보면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은 재판관의 모습도 맞습니다만은 변호인의 성격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재판관은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변호인은 이 문제가, 이 우리의 고난이, 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내 편에 서서 끝까지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기 위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며 겪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검증해 주시고 정당한 것이라, 지금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죠. 손가락질하겠죠. 너 틀렸다고 하겠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파가 갈라지겠죠. 그러나 이게 정당하다면,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공의로운 것이라면 나중에 가서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더라도 너 그때 정당한 것이었다 판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환상 가운데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본다고 하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당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중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중단시키죠. 듣기 싫으니까요. 동시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가 대적자들의 반응을 이 부정과거형 동사 3개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큰 소리를 지르다 라는 거죠. 57절 한번 보시면 큰 소리를 지르다, 그 다음에 뭐죠? 귀를 막다, 그 다음에 달려 들었다, 3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스데반의 반대파들은 마치 스데반의 목소리를 다 지워버리고 눌러버리려는 듯이 온 힘을 다해 발악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곧 이제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 가게 될 청년 누구죠? 하나 청년부? 사울? 발 앞에 둔 것이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죠. 사울이 돌을 짚고 던지진 않았지만 이름을 언급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신성모독죄로 여긴 것입니다. 필로라는 사람은 신성모독죄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모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며칠 동안 찜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일지라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듣게 되면 즉각 형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것이며 그 고통은 그들의 귀로 들어가서 영혼 전체에 퍼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마땅히 듣고 깨달으면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귀가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듣죠. 듣기 싫은 것은 귀를 틀어막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귀를 막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눈 감으신 분은 계셔도. 그 사형의 전통적인 유대교 방식인 돌을 던지는 거, 투석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순인 게 뭐냐면 미슈나에는 돌멩이 하나 집어 던지더라도 이 투석형도 공식적인 절차와 허가가 떨어져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 처형권 한번 보십시오. 전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형은 당시 로마 속주 총독의 고유 권한이었지만 이 법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로마 속주 총독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지금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사형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스데반의 사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살기가 끓어올랐기 때문에 분에 못 이겨 집행해버렸습니다. 정작 옷을 벗어야 할 사람은 사형수 아닙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고 돌을 던지든지 할 텐데 그 규정도 무시하고 돌 던지는 자기들이 옷을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옷을 벗었다는 것은, 제가 돌을 집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맞아서 죽어가요. 이 사람의 피가
제 옷에 묻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옷을 벗어버렸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러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규정을 어기면서라도 정당화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행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치 않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소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비진리와 비본질, 입김이 센 사람들의 주장이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밝혀질 것입니다. 59절과 60절 두 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행동은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행동에, 어느 책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한 행동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행동의 메아리와 같다죠. 메아리와 같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했고 스데반은 주 예수께, 예수님께 의탁한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을, 순교를 하더라도요, 생명이 끝나는 것을 단순히 숙명처럼 받아들여야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지 숙명처럼 받아들이겠다는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진술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은 지 한참 됐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죽은 지 2000년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죠. 스데반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첫 번째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두 번째가 뭐죠? 자신을 향하여 적대적인 자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따라 하실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 적대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스데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억울한 중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이미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렇다면 이 상황과 처지를 초월하는 절대적인 순종일까요? 죽음 앞에서도?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선택적인 내 입맛대로 부분적인 순종일까요? 유리할 때는, 내가 유리한 입장이 됐을 때에는 자신의 권리를 다 요구하고 한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내가 불리할 때가 되면은 마마마마마마 안 들려. 귀를 들어막고. 이로써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해 죽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나라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은 하나만 꼽아보자면 이거죠. 스데반처럼 살 것인가? 유대 지도자들처럼 살 것인가? 선택하시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정직해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서서 변호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실컷 세상에서 불법을 다 행하면서 돼지처럼 땅의 것들만 위해 살면서 교회에 와서는 눈물 흘리고 누가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왜 변호를 해줍니까?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변호해 주시죠. 사람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복음을 위해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히브리서 10장 35절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8절 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